가장 높은 영성의 길은 삶 그 자체이다. 나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모든 것이 해탈의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 속을 헤매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삶에 접근해야 한다. 먼저 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경력이나 배우자나 신을 찾을지 말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선택으로서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운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선택을 감행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간단하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글쎄, 그야 물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는걸요. 달리 말해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행복하기를 원했으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질문은 그게 아니다. 질문은 아주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놓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속 뿌리 깊은 기호가 끼어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느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자. 그러다 마침내 길을 찾았다.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당신은 간신히 몸을 끌고 어느 집 현관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린다. 주인이 문을 열고 당신을 발견하고는 말한다. 맙소사, 이런 일이 있나? 배고프지 않아요? 뭘 먹고 싶어요? 사실 당신은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 그런 건 생각하기조차 귀찮다. 당신은 그저 이렇게 내뱉는다. 음식. 이 절실한 한마디는 마음속의 모든 기호를 떠나 있다. 행복에 관한 질문도 마찬가지다.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니 그 대답이 진정으로 그렇다라면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라.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부터 남은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다. 당신이 그렇다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자동차가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고장날지도 모른다. 이런 사건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단순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때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 거기에는 만일이나 그리고나 하지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행복이란 것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야 물론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당신은 거기에 조건을 달고 싶어 한다. 이런 일 혹은 저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행복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이 당신의 행복을 제약할 것이다. 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게 할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조건 없는 대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행복하기만 할 뿐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조건 없는 행복은 가장 수준 높은 기술이다.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거나 경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 출가 수행을 할 필요도 없다. 다만 행복하기를 선택한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진정으로 그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실로 영적인 길이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깨달음의 길이다. 삶을 즐기겠다는 이 선택은 당신을 영적 여행으로 안내할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그 자체가 영적 스승이다.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낱낱이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가슴과 의지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남은 평생을 행복하겠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말해야만 한다. 당신의 한 부분이 불행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을 놓아보내라. 이 일을 열심히 실천하라. 열려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각오만 서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당신은 그 경험을 즐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누가 당신을 굶기고 독방에 가두더라도 간디처럼 그저 기꺼이 경험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당신 앞의 삶을 즐겨라. 늘 행복하기 위한 열쇠는 정말 단순한 것이다. 당신 내부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내면을 잘 살펴보면 행복할 때 가슴이 열리고 에너지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행복하지 않을 때는 가슴이 닫히고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저 늘 행복해하고 가슴을 닫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설사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더라도 결코 가슴을 닫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가슴을 닫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다. 그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슴을 닫지 않으리라고 말하라. 당신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저 자신에게 행복을 정말 기꺼이 포기할 작정인지를 물어보라. 당신 속에서 닫는 편이 이득이라고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당신은 약간만 삐끗해도 덜렁 행복을 포기한다. 정말 좋은 날인데 출근길에 누가 끼어들기를 했다. 당신은 정말 화가 치밀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 왜일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들이대라. 그것이 하루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득이 되었는가?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 누군가가 끼어든다. 그저 지나보내고 계속 가슴을 열어 놓으라.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을 닫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빠져들 것인지 놓아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가슴을 열고 있는 것은 해롭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짧고 정말 해로운 것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기하기가 어려워질 때는 명상을 하라. 명상은 의식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서 가슴이 닫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지키게 해준다. 닫으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그저 놓아보냄으로써 늘 가슴을 열고 있으라.
가슴이 긴장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이완하라. 늘 광채를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저 내면의 기쁨을 느낄 뿐이다.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냥 흥미롭게 즐기는 것이다. 조건 없는 행복은 매우 높은 길이요 기술이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명상과 요가 자세를 배울 수도 있지만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하고 지낼 텐가? 조건 없는 행복의 기술은 당신이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 할 일이란 늘 행복하기 위해 자신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영성에 관한 한 당신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는 사람은 가슴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닥쳐오는 사건들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도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의 통속극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도 샥티가 각성될 것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나날의 삶을 해결하고 영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사람이 신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창조한 것을 기꺼이 즐기는 것이다. 불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놓아보낼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과 가슴의 벨이 떨어져 나간다. 당신은 당신을 초월한 것과 맞대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실컷 놀고 나면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말은 당신의 경지를 묘사할 수 없게 된다. 거기서 황홀경, 지복, 해탈, 열반, 대자유 등의 말이 등장한다. 환희가 엄습해와 당신의 잔이 넘친다. 그곳은 아름다운 길이다. 행복하라.